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아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곳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소망과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손들의 인생과 우리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또 관계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형제 자매들 서로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예수님이 순간순간 작전상 후퇴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시게 되거나 뭐 지나치게 일찍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면 아직 이 땅에 남겨둘 사람들, 공동체,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아직 양육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3년으로 추정되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사실 뭐 우리 기준에서는 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3년을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 자체의 뭐 어떤 그런 실력이 늘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들었던 말씀들, 살면서 보여주셨던 삶,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삶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또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작전상 후퇴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이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방향성이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오늘 4장 말씀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는 일단 촌구석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은 그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그 밑에 사해 바다 그 사해 바다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그 아주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심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방이 그런 중심 지대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위에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고 그 위에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거의 이제 여기 나오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아람 나라, 수리아 나라. 거기 이방 나라의 거의 바로 밑에서 국경조차 이제 거의 불분명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주면서 땅 좀 달라고 하니까 줬던 땅이 갈릴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방 왕 히람이 이건 줘도 안 가져 했던 땅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촌구석이고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었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가버나움은 이제 그 로마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도시였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지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의미하는 것이고, 이사야 성경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이 이방의 땅 갈릴리,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역사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야 믿겠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돈으로 거의 다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자기 손에 가까운 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행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게 편하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갈릴리 같은 스불론 납달리 땅 같은 그런 곳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부분 가운데에서 주님은 오히려 거기서 시작되는 말씀의 역사, 거기서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 거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전파하셨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 정말 가장 번역이 좀 아쉽다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천국입니다. 천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천당,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죽은 다음에 영접기도를 했으면 가고 안 했으면 못 가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천국이 아니죠. 그럼 다 너희들이 이제 죽을 거니까 천당가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로 들릴 텐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세상 나라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갈릴리 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이 변해야죠. 헤롯이 변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변해야 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면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우니까. 그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 갈릴리에 세리들, 창녀들,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사하시죠.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기준으로부터 돌이켜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부터 돌이켜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자존심과 성공과 이익과 자기의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부들을 부르시죠. 여기서 귀족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황제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왕을 부르시지 않고 대제사장을 부르시지도 않고 바리새인을 부르시지도 않고 뭐 사두개인을 부르시지도 않고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들을 부르시지도 않아요. 아니 예수님 좀 이렇게 착하고 돈 많고 부자고 율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죠.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님 그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시지만 그 사람 거절하죠. 왜요? 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어부가 뭐 이렇게 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그래도 자기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배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부라고 하면은 여러분 배 한 척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도구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뭐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유대인들에 속하는 거죠. 시몬과 안드레는 뭐 이전에도 예수님 만난 일이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으로 같이 보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부르시는 사건이 표현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길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 그들을 끌었기에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어떤 면에서? 그리고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더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당연히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다 모든 건 내 맘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나와주세요. 제발. 그래야 당신 천국 가요. 그러니까 대충 살고 네 맘대로 살아도 되니까 교회만 좀 나와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얘기니까 심사숙고해보시고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속이지 말자고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으세요? 예수 믿고 30년, 50년 되신 여러분, 하나님 믿어가지고 대박이 나서 믿으십니까? 복권 당첨이 되셔서 지금까지 믿으십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더 지옥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박이 나서 뭐 잘 되고 뭐 다 좋은 얘기만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름 받고 받아들여져서 복음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저 밖에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줘서 여기 붙어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이고 사랑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복음, 예수님을 주는 것이고 거기 복음의 내용에는 다른 걸 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흐지부지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사람들의 오히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새가족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또 양육,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첫걸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건데, 교회는 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르친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같이 나누고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런 과정들을 안내를 못 받아서 배워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수많은 시험거리를 만나잖아요. 인생에 조그만 문제만 찾아오면은 그 버틸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면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고 또 시험 들었다. 저 사람 나 힘들게 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 교회 떠나야 되겠다. 기러기처럼 그냥 철새처럼 아직도 떠도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아닙니까? 일산에만도. 그 진짜 시험 들어서 그런 걸까요? 복음이 뭔가, 정말 복음이 뭐고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말 이게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믿어지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지 믿는다니까요. 너무 좋지도 않은 걸 왜 믿어요? 나도 안 먹는 약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중요합니다. 버려두고 따르고 다시 나오죠.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결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뭐 하나님 나라 복음 골치 아파요. 하나님 나라 복음 뭐 그럼 우리가 믿던 복음하고 다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 왜곡되었던 가치관과 기준들이 회복되고, 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어서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면서 다 깨트리던 삶의 관계들이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이 소문이 예루살렘 유대로 퍼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 이방이죠? 수리아 사람 나아만 기억하시죠? 이방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한 자, 중풍병자, 이방인들이 오는 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어때요? 흑암에 앉았던 사람들, 사망의 땅,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형편 괜찮았던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이제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이제 10개의 도시입니다.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라서 로마가 이제 전략적으로 세운 10개의 도시들을 의미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자, 수리아,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수리아로 퍼지고 그 다음 유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죠. 변방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시작해서 변방으로 아닙니다. 잘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뭐 점점 아닙니다. 없는 곳, 약한 곳, 어두운 곳으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점점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의 중심이 다 변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오늘, 내일 여러분 오늘 그냥 한 구절의 성경을 내가 다시 읽기 시작할 때, 오늘 내가 1분의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 오늘 내가 한 번의 사랑을 다시 실천할 때, 오늘 내가 한 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초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시간을 어떻게 드리겠으며, 그렇죠? 10분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0시간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100원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0,000원을 어떻게 드리며, 10,000원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아주 일부, 정말 1시간, 2시간도 정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거라고,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주 일부부터 시작되어서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변하는 그런 것들로 너무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못해요. 우리 거창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건 우리는 못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오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변화시키고 365일 동안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큐티 해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큐티라는 행위를 해서 오늘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한 번 더 참고 욕하고 싶은데 욕하지 않고 축복을 선포하고 불평하고 남의 욕하고 남의 험담하고 싶은데 그 험담하는 걸 거기서 입을 닫고 침묵하고 한 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성경에 나온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저 변방의 갈릴리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하실 그 나라 저희 삶에 이미 시작되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조금 더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회복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더디지만 꾸준히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 고난 중에 있어서 그 여정을 또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낙심한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만 무리를 해도 또 체력이 금방 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라서 계속해서 좀 제 가족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또 하나님께 주실 은혜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복과 변화들이 있을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데 나가실 때도 조심하시고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외출하실 때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